저는 한국에서 군목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간성에서 군목 생활을 했죠. 군목 생활을 하면서 제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이 그리운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그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FM 라디오가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에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송국이더라도 일단 주파수가 달라요. 그리고 종종 잘 안 들리고요. 그 프로그램이 또 다 달라서 앵커들이 다 다릅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달라요. FM 라디오가 안 들리는 걸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FM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그럼 이 FM이 지직거리다가 조금 들리다가 지직거리다가 안 들리다가 반복이 돼요. 그러나 점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지면 그 선명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가 지나서 갑자기 그 FM 라디오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째 운전을 하고 있어도 피로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리네. 야,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네. 아마 이 정도는 아닌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3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201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새해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24장을 시작합니다. 안식 후 초면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그것들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황급히 뛰어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들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 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했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이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이 멸망하고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희망하고 계획했던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슬픈 얼굴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2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치민하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주섬주섬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었는데 대제사장들이 재판관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으셨고 벌써 3일이 지났는데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또 비었다고 하네요. 천사를 봤다고 하네요. 주절주절 주섬주섬. 아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상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 천년을 이어갈 왕국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계산이, 그 모든 예상이, 그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자 그들은 혼비백산,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을 분석할 힘마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 사람들은 평정을 찾습니다.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1년 뒤를, 5년 뒤를, 10년 뒤를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펑펑 터져나오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쉽게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율법서를 보고 예언서를 보세요. 다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채는 그 순간 사라져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소감, 느낀 점을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느냐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위로가 좀 됩니다. 좋네. 이러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 이게 집에 가서 또 잘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난 잘 살고 있었네. 이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답이 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사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여기서 무사하다는 얘기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는 영혼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엔 그랬죠. 하나님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참 좋았죠. 떨렸죠. 감동했죠. 눈물 흘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좀 덜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옛날 몇 년 몇 월에 은사를 받을 때는 참 제 마음이 뜨거웠는데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 참 힘드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서리빨처럼 내 심령과 내 골수를 쪼개고 그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둔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약간의 교훈이 되네요 라고 끝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이걸로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